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로 인해서 또 손자 은결이를 보게 돼서 감사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가서 모든 면이 또 선을 이루게 돼서 진실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 일단 오늘 말씀은 우리 말라기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말라기서 3장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형제님들이 읽고 또 자매님들이 읽고 서로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1330쪽인데요. 1330 말라기서 3장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형제님들이 먼저 읽고 자매님들이 읽고 서로 교독을 합니다. 자, 시작. 그럼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라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반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me는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끼리니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예,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이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서는 대략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선지서이고 주님 오시기 한 430년 전, 한 430년 전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건데 시대적인 배경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 기간 중에 이제 사역을 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그러고 나서 주의 은혜로 때가 되어서 이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본토로 돌아오고 성경의 배경에 보면 이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시절에 이제 제2 성전, 제2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 이제 세월이 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전까지 건축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와서 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70년의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주님이 결국 이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좀 됐는데 그러고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어떤 영적인 이 나태함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들의 상태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뭐 11조 문제 연관해서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들이지 않았고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책망도 했고 또 1장 부분에 보면 제사장들이 주님을 잘 공경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주님이 책망을 하게 된 것도 1장,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2장 7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들이 제사장부터 이들도 영적으로 이제 하락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3장 들어와서는 주님이 때가 되면 사자를 보내서 결국은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뭐 1차적으로는 3장 1절 같은 데 보면 그 내가 한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만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느냐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13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실망도 된 것 같고 또 영적으로도 하락하게 되었고 또 보면 이제 타성에 젖은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말을 하거나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주님이 잘 이렇게 지적을 해 주면서 아울러서 16절 이하에는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16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이 둘이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한 400년 정도 앞두고 있으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많이 하락해 가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 보면 대적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있었죠. 자,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들이 주님 앞에서 완악한 말을 했어요. 합당하지 않고 완악한 말을 하고 그것을 주님이 다 들으셨는데 주님이 이제 너희는 완악한 말을 하는구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완악한 말을 했고 무슨 대적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칼이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상 혹은 자기 나이가 든 이런 조상들이라도 이런 분들이 또 혹은 나이가 들어있는 분들은 바벨론 포로까지도 경험을 하다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도 있으니까 70년도에. 그런데 이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어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도 시대를 뭐 초월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뭔가를 주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갔다가 뭔가 진행이 안 되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유익이 있어요? 도대체 실제적인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어떤 실망 혹은 낙심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뭐가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뭐예요? 이렇게 내가 누리는 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일종의 좀 심플이 마음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배어 있는 그런 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근데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말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누구한테는 말하지만 공적으로 앞에서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됩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죠.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서 그런 실망감의 표현이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헛되다. 그러고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쉽게 풀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도 헛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더 손해 아닌가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살 때 이득보다는 더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생각,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만이 했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시대를 거슬러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우리도 뭔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바라왔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진행이 안 되거나 기도했는데 뭔가 응답을 잘 안 받거나 그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지는 어떻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복을 받고요. 뭐 그냥 교만한데 뭐 잘난 척 하는 사람 보니까 일이 너무 잘 풀려.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하는 것 같고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또 번성해 돈도 잘 벌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시험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화를 받지도 않아요. 재난이나 어떤 고통을 당하지 않고 저들은 아주 뭐 문제없이 잘 살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따르다가 실망되고 좌절되면서 옆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보게 되고 이방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교만한데 잘 풀려 복을 잘 받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럼 교만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막 돈도 잘 먹고 막 그냥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재난도 안 받고 심판도 안 받고 뭐 잘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말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헛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는 복과 이런 것들이 쉽게 생각해 볼 때 잘 안 오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때 얻는 유익이 실제적으로 뭔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뭐 여러 개가 나오죠. 간단하게 성경을 좀 보면 예를 들어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게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복을 누리는 것, 이것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울증에 심각하게 우울증에 걸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 다니면서 등등 여러 가지 하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실체적으로.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즐거움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환산해 보면 사실 실제로 유익이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또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복도 대단한 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요. 부자라도 이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뭐 여러분과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저도 이제 대장 내시경 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대장 내시경 하면서 작년에도 한번 내시경 했는데 내시경 하니까 아예 의뢰 그냥 해볼까 그랬더니 그 자연스럽게 그냥 저로 하여금 이제 수면 내시경 하실 거죠? 그러면서 수면 내시경 그래서 아니 수면 내시경만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니 그랬더니 수면 내시경 하세요. 그래야 뭐 하다가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그 안 그러니까 아예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하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프로포폴인가 그거를 넣잖아요, 그죠? 넣으면 내가 뭐 이제 들어갑니다. 뭐 하나 둘 어쩌고 그러는데 그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깨우면서 일어나세요 이제 막 깨우더라고요. 엄청나게 푹 잘 잘 수 있죠. 이래서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인가 그거를 맞는 이유가 이거는 뭐 맞자마자 그냥 막 잠자리에 그냥 들고 깊이 잠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 연예인들이 사실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막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맞게 되고 맞으면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으니까 또 더 힘들어서 또 그걸 맞고 막 그래서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마약류에 속하게 되니까 병이 있어서 맞는 게 아니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창피도 당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말들이 있고 또 유명한 그런 이 사업가들이나 혹은 뭐 또 큰 회사 오너들이나 이런 것들에다 몰래 하다가 결국 또 잡히게 되고 그런 거를 안 맞고도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러고 잘 수 있다고 하는 이 평안함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돈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런 거라도 돈 받다 나중에 걸리면 벌금 물어야 되고 그럼 깜빵 안 가려면 또 엄청나게 돈 내야 되고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주께서 심지어 경건한 자를 평강해서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예, 주님이 그 외에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볼 때는 별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이름도 없고 별로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때가 되면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죄악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헛되지 않은 것이고 주님이 기억하는 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헛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헛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있나요? 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서 그죠? 구원받을 때 사랑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하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도 친근히 하고도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편애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건요. 내게 필요한 만큼의 사랑을 다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왜 더 저를 편애하시고 덜 사랑하십니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들은요, 때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자식들 중에서 자기가 이뻐하는 자식을 더 사랑하고 좀 문제가 있는 자식은 덜 사랑해서 편애를 하는 부모들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요. 자식들 간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에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이 부족해요라고 말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순종하는 사람 덤으로 플러스로 더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친밀하게 하시고 은혜를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받을 만큼을 다 준 가운데 보너스로 좀 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덜 받았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 다 주시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하리니 내 아버지께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주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을 더 특별하게 보너스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더 친근히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어떤 분이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런 친밀함을 누리고 있으면 뭐 우리가 왜 주님은 나한테 편애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럴까요? 너도 말씀 순종해. 내 말을 순종해. 그럼 내가 더 특별하게 더 보너스 줄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굳이 말씀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요즘 시대에 너무 어렵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끼면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좀 무시하면 나도 어떻게 했다? 내가 너를 향해서 티 안 나게 무시하겠다. 티 안 나게 무시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주님과의 친교와
친밀함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 하냐면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인데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너도 해봐. 나도 경험하게 해줄게. 너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여기 보면 다 주님이 사랑하세요. 요한 14장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특별히 더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철과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 살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베소 교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주 안에 거하게 하시오며 이미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거해 주십시오. 특별한 더 은혜와 특별한 친교를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순종할 때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더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6절에 그런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돼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거는 학위와 상관없어요. 학벌과 상관없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과거에 교제했던 분 중에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혜와 통찰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건 대학 교육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육에서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식은 내가 어떤 공개돼 있고 배우고 이러면서 얻을 수 있지만 따라서 합시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요, 내가 배워서 배우는 게 지식이에요. 내가 뭐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교육 받고 대학원에 다니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이러면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근데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을지라도 그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꺼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통찰력, 어떤 이런 지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이분한테 있어요. 그거는 단순한 지식을 넘는 거죠. 이 삶의 통찰력, 지혜,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분한테 같이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그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참 지혜로우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니까요. 이건 누가 주느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신명기 4장 6절에 그런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지혜와 지식도 좋은 것이고, 그러나 때때로 통찰력은 삶의 지혜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의 지혜, 이 통찰력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된 자유도 누립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하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막 그러면 그렇지 않았을 때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그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못 누리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자유도 누리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얼마나 놀랍고 실질적인 것인지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까 15절 말씀에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시편 기자도 그런 비슷한 갈등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13편을 볼까요? 자,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도 보면 여기에 아삽의 신대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 당시에 이제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찬송했던
시인 중에 한 분이세요. 작사를 하신 분이죠. 여기에 보면 이분이 이제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거의 실족하고 영적으로 침체해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 믿지 않는 주님을 뭐 모르거나 혹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니까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사람들 보니까 주변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 아주 잘 나가요. 아까 말락에서 말한 것처럼 번성하고 잘 나가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교만해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복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아주 교만해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 예, 겉으로 볼 때요 아주 평안해 보여요. 뭐 거짓일 수 있죠. 사람들 앞에 늘 웃고 집에 가서 고민할 수 있고 잠 못 이루니까 뭐 약을 의존해서 잠을 자고 수면제를 먹는지 모르지만 사람들한테는 평안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재물은 계속 늘어요. 돈을 잘 벌고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시편 기자가 괴로웠습니다. 자기는 오히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 내가 주 앞에 양심을 지키고 순전하게 했는데 도대체 뭐 나 잘 되는 일이 없어.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나이다. 주님의 책망을 받고 주님 앞에서 자기는 항상 문제 있는 것 같고 근데 잘 풀리진 않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 섬기고 믿고 따르는데 도대체 뭐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자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도록 그를 밑으로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도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겠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뭔가 잘 나가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분명히 뭐라고요? 갑자기 저들은 인생이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멋있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뭐 연봉도 높고 뭐 잘 나가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도대체 뭔가 그러고 뭐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오히려 이렇게 마음 가운데 낙심도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느 날인가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이 있고 말씀에 깊이 들어갔거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가만히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졸지에 망하는가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기간 동안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인생을요 짤막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을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성공했나 실패했나 잘 나가나 못 나가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나의 삶을 길게 보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는지를 길게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짧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것 같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인생을 놓고 볼 때 주님이 우리 구원도 아까 뭐 우리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비유를 하니까 뭐 실감은 나더만 우리가 뭐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뭐 8개월도 아니고 80일도 아니고 800일도 아니고 8000일도 아니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실감나게 또 야, 영원한 품 감사가 되더라고 나도. 이 수학에 좀 약한 나지만 그것도 계산은 되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는 거잖아요. 길게 봐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면서 세상 사람처럼 짤막짤막한 어떤 그런 찰나의 삶이 아니라 길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짤막하게 보지 말고 우리의 긴 인생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 또 나의 구원받고 난 삶에 있어서 가정을 부리고 또 자녀를 얻고 어떻게 주님이 또 영적 가문을 이어가는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길게 인생을 보면서 평가를 해야지. 쉽게 쉽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허탄한 말들, 주님이 별로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라기 돌아와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들을 다 주님께서 순식간에 날려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아까 13편 마지막 구절에 가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잠시적으로 봤을 때, 순간적으로 봤을 때, 몇 년의 기간을 통해 봤을 때, 내가 세상생활 비교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시편 기자 아삽도 역시 굉장히 실망하면서 그랬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저 믿지 않거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들을 볼 때 졸제 저들의 인생이 망하는 걸 보면서 결론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다시 복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는 마지막으로 잠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잠깐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첫 번째로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요.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교제를 기쁘게 들으신다. 라는 말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피차에 말하며 피차에 서로 교제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 고민과 갈등 이거 굳이 성도들한테 얘기할 필요 있나? 그냥 뭐 조용히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성도들 같이 뭐 이런 걸 나누고 이런 것들 하는 게 별 소용이 있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요. 서로 고민을 내려놓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주님이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 들으신다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그 손자를 보게 되면서 어쨌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됐고요.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이수전 자매 그때 교회에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고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데 정말 주님 여기 말씀하잖아요. 피차에 교제하는 것도 들으시고 기도하는 건 더군다나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운동하면서 제가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수영을 이렇게 의사가 하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걸으면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그랬죠? 퇴행성이 와가지고 이제 의사가 나보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자 환자들이 많거든요. 한 20명 여자면 남자 한두 명이에요. 뻘쭘하더라고요. 대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골다공증도 있고 출산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수영을 하는데, 수영하면서 제가 요번에 있는 일들을, 그 할머니들이에요. 같이 이제 오랫동안 하시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60대 중반보다 저보다 나이가 들도 많고 70대 죽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글쎄,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교회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애가 이게 뭐 태반이 끊어질 것처럼 이래가지고 의사가 긴급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도 더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 은혜라서 이렇게 나는데 애가 뭐, 태어나자마자 그래도 감사하게도 자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살고 그랬더니 박수를 막 치면서 이 할머니들이 예수 안 믿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재밌더라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어서 주소 들었는. 내가 다 알아요. 이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하는 걸 알고 어쩌든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번 얘기했더니 할렐루야 박수를 막 쳐.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쨌든 불신자를 통해서도 할렐루야. 근데 기도 속에서 저희들 기도했죠. 또 우리 사돈 되시는 서대중 교회에서도 긴급해서 다 교회적으로 기도했죠. 성남 시험교회도 아들이 거기 나가니까 기도했죠. 기도의 은혜는 어쨌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할렐루야 한 거는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 들으면 태반이 떨어질까 위험해서 빨리 했다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죠. 만약 그때 태반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먼저 떨었으면 피공급하면 애가 사산하거나 아니면 태어나도 애가 모자란 애가 될 수 있는데 긴급한 정말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검사했는데 결과가 뇌 검사했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자기들은 이제 그걸 아니까 태반이 떨어질까봐 수술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의사가 빨리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안 그랬으면 진짜 위험할 뻔했다고 자기들이 잘 아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교제를 기쁘게 들으시고. 자, 16절 보세요. 16절 또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행적에 관해서 주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불의하지 않으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긴 것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시고 기록해 놓으셨다고 여기 말라기서 기자는 말하고 있죠.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긴 것.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주님 믿고 섬기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한 거 있지만 이런 것들 향해서 사람은 잊어버려요. 사람은 잃어버리지만 누구는 기억하신다? 주님은 기억하신다. 왜?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기록해 놨으면 누가 그걸 지우겠어요? 사람은 기록해 놨어도 그 잘못하면 옆 사람이 집어던질 수 있고, 그죠? 남편이 잘 기록해 놨는데 아내가 청소하다 찢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이 이사 다니면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건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도 마음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섬기는 거 오랜 세월 동안 내 섬김이 헛된 거 아닌가?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 거 아니냐? 예,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고요. 몰라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경험하지 못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히 섬긴 거는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 몰라요.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러나 주님은 기억해놨다. 기념책에 기록했다.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 17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17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은데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 여기서 특별한 그 소유라는 말은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물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원래 시브리어서는 세굴라, 이때 당시에 저도 기억했던 거는 이제 훈련에서 강의를 이제 하시는 호주 빌포드라는 호주 형제님 계시는데, 뭐 오래전에 이렇게 한국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계속 이 하나님의 보물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세굴라 히브리어 이걸 계속 엄청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때 당시에 통역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호경 형제님하고 한국 강사로 바꾸기 전에는 계속 이제 호주 강사님들이 와서 하셨거든요. 나중에 점점째서 지금 한국 강사님들이 하시지만 이 보물이라는 게 이 세굴라 이 보물이라는 게 원뜻이 왕이 특별히 아끼고 간직하는 귀한 보물이다. 왕이 특별히 아끼고 간직하는 귀한 보물로 원래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들이 계속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전 만방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향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이방인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껴놓고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교회라 부르시면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기서 소유가 된 백성 요 말이나 아까 말라기서의 특별한 소유라고 할 때 그것이 보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물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지만 이들이 교만함과 자기 선민 사상에 빠져서 오히려 주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열방 가운데 자랑하고 소개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함에 빠지다.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특별한 백성이요,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우리를 향해서 보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경외하는 사람들 향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기쁘게 들으시는, 그래,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같이 성역 공부도 하고 교제하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런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섬기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이라도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불신자를 향해서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념책에다 기록을 해놓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님이 특별한 보물로 여기셔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세상은 잘 나가고 번성하고 좋고 돈 잘 벌고 뭐 봉급이 좋고 그다음 연봉이 높고 잘 나가요. 그러나 그들은 어느 날 졸지에 망하는 인생들이고 그렇게 잘 나가지 어느 날 끝장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길게 하나님이 영원한 복락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작고 세상 사람 비할 때 좀 별 볼 일 없고 좀 그럴지라도 결국에 주님을 귀히 여기시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친근히 하시고 역사하실 놀라우신 주님이라는 것. 그러므로 주님을 친근히 함이 너희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기회 되면 다른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서울에 너무 빨랐네, 추석. 마블이 아니고, 추석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때로 우리가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 볼 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비교하면 오히려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도 있고, 또 위축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 사단은 그런 걸 이용해서 너 주님 믿고 섬기는 유익이 뭐야? 라고 우리에게 송사하고,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 순종하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고 무시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또 그들이 주님을 섬긴 것들 다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셔서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며 이것에 소홀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명절 이번 기간 동안에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또 이것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